마가복음 14장.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과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기회를 찾으려고 모여 앉아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유월절 기간 중에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이 기간만은 피합시다 하고 말하여 그 일은 잠시 뒤로 미루어졌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두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몇 사람들이 화를 버럭 내며 왜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라. 이 여자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는데 왜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으니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또한 높이 평가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와 장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무교절 잔치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가 차려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너희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거기에다 준비해 놓으라. 2 제자가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스럽게 저마다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12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는 오래전에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는 참으로 불행하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잔을 돌려가며 마시게 하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가라. 일어나 내 목자를 찔러 죽여라. 내 곁에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 목자를 쳐 죽여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하였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맹세하였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시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공포와 깊은 번민에 쌓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하여 찢어질 것 같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세 제자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깨어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서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여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매우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보라, 인자가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미리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실수 없이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말해두었으므로 그곳에 당도하자 곧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하고 소리치면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무슨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왜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는 잡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예수를 따르는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었는데 일당들이 그를 붙들려고 하자 배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시자 다른 대제사장의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붙어 대제사장의 집안뜰까지 들어와 경비원들 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온 유대인의 의회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떠들어댔으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이렇게 증언을 하였다. 우리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의회 앞에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 여러 증인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보라.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의 말을 우리 모두가 직접 들었는데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만장일치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심지어는 경비원들까지도 예수를 손찌검하였다. 그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부인하며 바깥들로 나가버렸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은 다시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다시 이를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소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소.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하고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그때 곧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슬피 울었다.